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서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하늘의 예배, 요한계시록 4장은 천상의 예배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근데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고 박해 가운데 있고 죽음의 위기를 겪고 있는 초대 교회와 사도 요한에게 천상의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서는 어려움을 겪지만 조금 있으면 이런 하늘의 예배를 드리게 된단다. 이 하늘의 예배는 로마 황제 숭배와는 비교할 수가 없단다. 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많은 것들을 투자하는 게 맞아요. 세상에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맞지만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서 예배를 드린다 한들 천상의 예배보다 더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해 보면 하나님 전에 드리는 돌은 이렇게 망치 같은 정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 뭐냐면 이 세상에 좋은 것으로 드리는 건 좋지만 너무 인간적인 기교를 많이 쓰는 예배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다듬지 않은 돌로, 그러니까 정교하지 않은 거죠. 자연 그대로의 돌을 제단에 드리도록 한 것을 볼 때 우리가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한 예배는 필요하지만 너무 인간적인 기교가 섞이면 그 기교가 보이지 하나님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보면 순수함이 지켜지는 게 진정한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 중에 하나고, 그렇다고 해서 예배에 필요한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예배가 제일 좋은 예배다. 천상의 약속을 주셨는데, 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면 황홀해요. 그리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은 교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배가 그쳐지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 한 번만 잘 드리면 인생이 바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이 천상의 영적으로 올림을 받아서 천상의 예배의 맛을 봤어요. 황홀경에 빠졌죠. 놀랍죠. 자, 근데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오늘 5장 1절에 보면 좀 전에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5장에서는 이 사도 요한이 크게 울어요. 근데 이게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아서 우는 게 아니라 해결점을 못 찾아서 울어요. 시험 들어서 울어요. 난감해서 울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에요. 실은 여러분도 저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을 때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렇지. 이 예배의 힘을 가지고 내가 세상 살아가면 코로나도 이기고 불황도 이기고 불신의 가족들도 내가 다 이길 거야. 그리고 현실에 나아가지만 예배 때 받은 은혜만큼의 능력 있는 현실이 안 따라오면 좌절해요.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이 5장에서는 잠깐 좌절하는 게 나오는데 특별히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같이 눈으로 보세요. 내가 보매 사도 요한이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죠?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두루마리 뭐죠? 이렇게 돌돌돌만 옛날 책들. 지금 책은 이렇게 직사각형이지만 옛날 책들은 이렇게 두루마리였어요. 이런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오른손에 꽉 가지고 있는데 이 두루마리가 앞밖으로 글자가 쓰여 있는데 이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풀칠해져 있어요. 덮여 있어요. 아무나 열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따뜻할 때 보통 오른손이라 그래요. 그러면 누가 기분이 좀 나쁘시겠어요? 왼손잡이들은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럼 성경의 왼손은 나쁜 거예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무슨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보통 성경에 오른손 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뜻해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암탉구로 글자가 써있고 어떻게 돼 있다고? 7인으로 어떻게 돼 있다? 봉해져 있다. 봉해져 있다를 오늘날로 말하면 덮여 있다. 여러분, 성경책은 여러분 손에서 덮여져 있습니까? 열려져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경책을 안 갖고 오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편리함으로 봤을 때는 안 갖고 와도 괜찮아요. 무겁잖아요, 솔직히 성경책이. 스마트폰에 앱을 깔면 성경 볼 수 있고, 또 저희 교회는 아직 어떤 그 목회적인 철학이 있어서 이 스크린이나 영상을 안 하지만 보통은 교회 가면 이 화면이 다 비춰주기 때문에 실은 성도들이 성경책 갖고 왔다가도 안 갖고 와도 되냐고 그 다음부터 안 갖고 다니죠. 편해요. 저도 무거운 성경책 들고 다니려면 힘들 때가 있는데, 이제 서울이 아니고 저기 경기도에 어떤 기도원에 가면 목사님께서 아주 직언을 잘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너무 이 정복을 찔러서 좋아하는 성도도 있고 싫어하는 성도도 있는데, 그분 하는 말이, 여러분 성경책이 무겁습니까? 그러면 옛날에 목사님들의 성도들은 이 성경책 가슴에 끼고 주일날 집을 나가는 걸 좋아했어요. 그건 뭐냐,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걸 나타내는 거였거든요. 정장을 입고 이쁜 옷을 입고 딱 성경책 이렇게 가슴에 들고 다녔어요. 근데 요즘은 이런 분들이 드물죠. 이게 무거워요, 실은. 작은 것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은 뭐라 그러냐, 애기 기저귀 가방 같은 명품 루이비통 같은 가방은 어때요? 무척 무겁죠. 그런 거는 잘 메고 다니면서 왜 이게 무겁다고 하면서 안 들고 다니냐, 하나님의 말씀이 루이비통보다 못하냐, 막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저도 그 설교를 듣고 찔렸어요. 그렇지, 루이비통 명품 가방은 자랑스럽게 들고 다니면서 우리가 언젠가부터 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은 부끄럽게 자꾸 숨기고, 또 심지어 들고 다니지도 않고 집에서도 덮어놓을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은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배 이후에 하나님의 손에 책이 하나 있긴 있는데 이게 덮여져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절 제가 또 읽을게요. 또 봄에 힘있는 천사, 뭐 어떤 성경학자는 이 힘있는 천사를 가브리엘이라 그러기도 하고, 하여튼 천사 중에 최고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뭐라고 하느냐,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덮여진 책이 하나 있는데 누가 그 두루마리 책을 펴고 그 덮여진 걸 펴겠느냐, 누가 감히 이 책을 떼겠느냐. 자, 3절 제가 읽을게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예배 이후에 하나님 손에 뭔가 큰 귀중한 게 있는데 이 책을 펴거나 읽거나 보거나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숙제죠. 근데 이 책이 왜 중요할까요?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걸 기록하라 그랬죠. 지금 있는 일, 지금 네가 보는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앞으로 되어질 일을 기록하라 명령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거는 7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 손에 7배를 가진 예수님을 기록했죠. 그 다음에 현재 일어나는 일, 초대교회 7교회에 대한,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예언을 말씀했죠. 그러면 이제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했는데,
이후에 하나님께서 장차 될 일로 이 두루마리 책에 이 장차될 일이 있는데 이게 봉해져 있고 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사도 요한이 지금 천상의 부름을 받았는데 천상에 왔지만 미래에 되어질 일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손에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책에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을 텐데 저걸 펴거나 보거나 그 인을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난감하죠. 이 말은 또 뭐냐면 하나님이 답인 줄 알고 지금 천국까지 올라와 있는데 환상으로 하나님 손에 답안지가 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과 소아시아 7교회 초대교인들이 목숨 내놓고 예수님을 믿는 이 현실, 이 답답한 현실, 답이 안 나온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답이다. 우리가 이 박해 속에서 신앙을 변절시키지 않고 끝까지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 라는 믿음 하나로 버텨왔는데 그 답이 있는 두루마리가 펴거나 보거나 읽거나 할 자격을 가진 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답을 지금 눈앞에 두고 답을 못 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이 크게 우는 거예요. 왜요? 답인 줄 알고 왔는데, 하나님이 답인 줄 알았는데 이 답을 보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책을 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펴시면 되는데 하나님도 안 펴주셔요. 그리고 이걸 펼 사람이 없다고 판단되니까 사도 요한이 엉엉 우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는 망했구나. 이 환상 끝나서 내가 현실로 돌아가면, 반모섬에 돌아가면 거기는 여전히 박해 때문에 사자밥이 되고 짐승의 밥이 되고 물에 빠져 죽고 참수형을 당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수많은 사람이 재산을 빼앗기고 순교하는 현장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 사도 요한이 뭐라 얘기를 하겠어요? 예수님을 그래도 끝까지 믿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보복하여 주신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 현실의 어려움을 견디는 성도들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보고 참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누가 나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에게 불이익을 주고 나를 괴롭혀. 그러면 스데반처럼 주님은 아십니다 이러면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 번씩 인간이니까 어떤 마음으로 견딜까요? 두고 보자 이런 마음도 있겠죠. 있어요. 네가 지금 뭘 몰라서 나를 핍박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언젠가 내가 흘린 눈물 당신들도 흘리게 돼. 왜 하나님을 믿지 않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데도 잘 될까? 두고 보자. 두고 보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산 자에게는 상급으로 갚아주시지만 불신앙으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으로 갚아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천상에 왔는데 믿었는데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책이 안 보여요. 누가 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도 요한이 우리 이제 망했구나. 내가 현실로 돌아가서 더 이상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두고 봅시다. 두고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으로 갚아주시고 불신자들에게는 공의의 심판을 해줄 거예요. 이 말을 못하게 된 거죠. 예수가 답인 줄 알고 왔는데 예수님이 답이 아니야. 하나님 믿으면 끝까지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믿었는데 안 돼. 죽기까지 믿었는데 이걸 해결할 자가 없어요. 울까요 안 울까요? 울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좀 전까지 예배 잘 들여놓고는 엉엉 우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정말 은혜로워서 이제 나는 모든 걸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야 이런 믿음으로 현실에 왔는데 현실에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응답할 줄 알았는데 책이 봉해져 있어. 응답이 없어. 배신감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죠. 그럴 때 우리 어떡하죠? 울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왜 제 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자, 근데 이때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사도 요한은 나는 이제 죽었구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었구나.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면 하나님이 공의 심판해 줄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우리가 속은 걸까 했는데 그때 하나님 보통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 나타나셔요. 아니 처음부터 해결점을 주시면 좋은데 꼭 우리 믿음을 테스트해 보세요. 울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려가요. 아 이제 아니구나. 이제 끝이구나. 안 되구나. 근데 그때 24장로가 있다 그랬죠. 24장로는 신구약 성도를 대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도 요한에게 와서 뭐라냐. 울지마. 유대 지파의 사자. 이거 유다 지파라고도 보시면 되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 누구의 허리에서 나왔죠? 야곱.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구약 성경의 9단이라 그랬죠. 여기도 보면 유대 지파. 유다가 야곱의 아들이고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이걸 아무리 깨뚫고 쳐다봐도 몰라요. 유대 지파가 뭐야? 구약을 알아야 풀릴 수 있는 본문이죠. 유다 지파의 사자.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심부름하는 사자가 아니라 라이언. 그 동물의 왕국의 왕자가 누구죠? 사자죠. 근데 예수님을 유대 지파의 사자로 표현해요. 사자는 뭐하는 상징일까요? 동물의 왕국의 왕자니까 이 사자는 뭐하는 역할을 할까요? 다스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으로 이 땅을 다스리세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 왕자인 예수님, 그리고 동격인데 다윗의 뿌리. 다윗의 뿌리가 뭘까요? 예수님은 누구의 혈통을 따라 이 땅에 태어나셨죠? 다윗을 통해서. 자, 그런데 이 다윗도 이 다윗의 생명의 뿌리가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지만 동시에 다윗의 뿌리가 되세요. 다윗의 근원이 되세요. 그죠? 성부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니까.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굴 뜻할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로부터 이겼고 사망으로부터 이겼고 환난으로부터 십자가로 이겼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와 그 두루마리에 있는 7인, 이는 묶여있다, 덮여있다, 풀로 붙어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7인이라는 건 7은 완전수라 그랬죠. 완전히 덮여있는 책을 오직 유다 지파의 사자이면서 다윗의 뿌리인 누가 떼시리라? 예수님. 그래서 이 본문을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유다 지파의 사자가 누구냐, 뭘 뜻하느냐. 뭐라고요? 유다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거든요. 그랬는데 유다 지파의 왕자, 다스리는 자, 예수님, 또 다윗의 생명의 뿌리인 하나님이자 예수님, 이분이 십자가의 권능으로 이겼기 때문에 그분이 이 두루마리 책과 7인을 뗄 것이다. 궁극적으로 답은 누구였죠? 예수님이 답이었어요. 자, 제가 초반에 이제 이 설교 전에 이런 얘기를 잠깐 했죠. 이 요한계시록 강해에서 5장 강해를 유튜브에서 이렇게 쳐보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나오는데
견해가 다양해요. 어떤 목사님은 여기 보면 울지 말라는 이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요한계시록을 성도들이 서로 위로해 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것도 은혜가 돼요. 근데 또 어떤 목사님은 봉해진 책 해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또 해석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봉해진 책도 그분의 견해도 어느 정도 은혜가 됐던 게, 지금은 이 IT 시대잖아요. 이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성경책도 보지만 모든 세상의 정보,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보를 다 볼 수 있어요. 실은 이 스마트폰을 보느라고 많은 사람이 이 성경책을 안 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설교는 이 봉해진 책을 뭘로 보느냐, 사도 요한이 천국 가서 본 환상의 봉해진 척도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에게 이 덮여진 책, 성경을 안 본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이 책을 안 봐요. 이 책이 부담스럽고 꽂혀있으면 다행인데 어떤 믿음의 가정에는 성경책이 없는 집도 있어요. 언젠가부터 집사님 성경 갖고 오시죠, 예배 드립시다 하면 우리 성경책이 없는데요. 또 어떤 분은 차에 있는데요. 차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죠. 이제 앞으로는 더 이 성경책 더 안 볼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 미래를 예언하고 말세를 예언하는 성경 중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많은 지식을 얻는다는 본문이 있어요. 빨라지긴 엄청 빨라졌어요. 부산, 서울 옛날에는 뭐 하루 당일로 갔다 오는 거 어려웠는데 요즘은 당일로 갔다 오잖아요. 빨리 왕래하고 많은 지식을 얻지만 너무 바빠서 이 하나님 말씀 읽을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믿음도 없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읽는다고 다 알아지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은 유대인들도 읽어요. 특히 구약 성경은. 그런데 그들은 구약을 읽지만 그들에게 성경은 봉해져 있어요. 이 성경을 해석하고 읽을 수 있는 키가 있죠. 이 성경을 열 수 있는 키가 누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못 읽을까요? 예수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구약 성경 아무리 읽은들 하나님 못 만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키, 성경의 인을 뗄 수 있는 키, 성경을 열어서 읽어도 이 봉해진 은혜가 내 눈에 들어오는 키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자, 이제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좀 전에 5절에서는 예수님을 사자로 표현했어요. 힘 있는 자. 실은 우리는 예수 믿으면 사자가 되기를 원해요. 누가 날 건드려? 믿음의 사람을 건드려? 교회를 건드려? 감히? 못 건드릴 거야. 우리는 왕자야.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요게 실은 믿는 자의 힘이에요. 자, 근데 유다 지파의 사자가 분명히 이 책을 뗀다고 했는데, 이제 6절 우리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기 때문에 이제 그 책을 떼주실 거야. 미래의 예언이 나와.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 이제 이로는 심판이 나오거든요. 이 심판에 감히 사람을 심판할 자는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근데 하나님도 이 심판의 책을 누구에게 넘기셨느냐? 예수님에게 넘기셨어요. 왜? 예수님은 이 심판의 책을 떼실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어떻게 자격이 있을까요? 그분은 사자이면서 동시에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근데 이 어린 양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여러분, 사자하면 승리자, 이기는 자의 표상이지만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어린 양 하면 패배자, 약한 자, 무능한 자 이미지죠. 이 예수님에게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부활 승천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예요. 다스리는 자예요. 광명한 새벽별이에요. 힘이 있어요. 아무도 그분을 대적할 자가 없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무능하게 달려 피 흘려 죽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 되셔서 일찍 죽으셨어요. 왜? 무능하셔서? 아니죠. 왜 죽으셨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흔히 엄마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엄마들이 남편이 정말 미울 때가 있대요. 언제 밉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자녀를 자기한테 허락도 안 받고 때릴 때 미워 죽겠대요. 왜 그럴까요? 엄마들은 본인들이 배 아파서 이렇게 10개월 동안 아이를 이렇게 되게 양육하고 뱃속에서 목숨 걸고 애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목숨하고 맞바꾼 자녀라는 그 모성애가 엄청나요. 엄마들은 보통 보면. 근데 아빠도 그 자녀에 대한 권한은 있거든요. 아빠니까. 그런데도 아빠가 내 아이를 때리거나 야단치면 그건 못 보겠대요. 내가 때리는 건 괜찮아. 그런데 다른 사람이 때리거나 그게 설사 아빠라 할지라도 때리거나 야단을 치면 그 용납이 안 된대요. 왜 그럴까요? 내 목숨 주고 산 자녀니까. 하나님이 왜 이 진노의 책, 심판의 책, 이 책은 좋은 책은 아니거든요. 무서운 책이에요. 사도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희망의 책이고 금지의 책이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책이지만 이 땅의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무서운 진노의 책, 심판하시겠다는 멸망의 책이에요. 근데 누가 감히 이 땅을 멸망시킬 수 있을까요? 누가 감히 이 땅 사람들을 진멸시킬 수 있을까요? 이건 권한을 가진 자만 할 수 있는데 그 권한은 누구만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노력도 안 하시고 이 땅을 멸망시킬까요? 기회도 안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너희들 하나님을 안 믿고 있지, 죄를 지었지, 이놈들 벌 좀 받아봐라, 그렇게 고약한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노력 다 하셨어요. 어떻게 노력하셨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을 위해 내어주셨어요. 아들을 대신 죽이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 이 땅에게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보다 더 큰 고난을 가진 분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인데 하나님은 그 오른손에 갖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떼지 않으세요. 이 심판의 책, 진노의 책을 뗄 수 있는 권한을 오직 누구에게만 주셨느냐? 예수님에게만 주셨어요. 왜? 예수님은 엄마들처럼 권한이 있어요. 어떤 권한? 내가 목숨 다해서 너를 낳았잖아. 예수님은 이 인류를 위해서 지금도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믿지 않고 주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대신 죽어주셨어요. 무능하게 어린 양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의 책, 이 진노의 책을 뗄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자지만 동시에 어린 양이에요. 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자처럼 살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처럼 어린 양이 되셔야 돼요. 부활의 권능을 맛보기를 원합니까?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새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까? 죽음을 맛봐야 됩니다. 죽음 없는 부활이 없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린 양 되기 싫죠. 어린 양은 바보 같아요. 묵묵히 끌려가서 죽어야 돼요. 말 한마디 못하고 저항도 못해요. 짐승 잡는 자가 끌고 가면 끌려가서 그냥 못 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어린 양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어린 양의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권세도 주고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고 죽음 위에 새 생명이 있듯이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순종하셨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되셔서 이 7인을 떼시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이 7뿔과 7눈이 있다. 그런데 이 7눈은 하나님의 7영이다. 우리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의 7영을 뭐라고 표현했죠? 성령. 예수님에게 성령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7뿔은 뭐냐면 성경의 뿔은 상징인데 힘을 상징해요. 7뿔이 있다는 건 완전한 힘을 갖고 있고, 7눈을 갖고 있다는 건 완전한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 완전한 능력과 완벽한 성령의 역사를 가지신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이 이 책을 뗄 수 있다. 그러니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살았다 살았다. 그렇지, 예수가 답이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은 예수님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냐. 예수라는 말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란 뜻인데 여호수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그는 구원이시다. 그는 해결자이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하라? 예수라 하라. 이름을 해결자라라고 지어라. 왜냐? 그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할 자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뭐 때문에 생길까요? 죄. 죄가 해결되면 문제는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근데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 생겨요. 근데 그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 또 생겨요. 문제의 연속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죄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게 되고, 예수님이 곧 해결자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붙들면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답자이신 이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만나면서 살았다. 지금 사도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는 현실은 어떤 현실이에요? 문제가 너무 많은 현실이에요. 답이 없는 현실이에요. 답이 안 나와요. 예수가 답이라 그러는데 예수 믿으면 죽어야 되는 현실이에요. 예수가 답이랬는데 예수 믿으면 재산이 빼앗겨야 되는 현실이에요. 예수가 영광이랬는데 예수 믿으면 수치를 겪는 현실이에요. 이 현실 앞에 사도 요한이 뭘로 견딜 수 있을까요? 다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을 얻는데, 이제 7절부터 끝절까지는 3가지 노래가 나와요. 요것만 하고 마칩시다. 어떤 노래냐? 첫 번째,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이 어린 양을 보면서 찬송을 불러요.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손에 뭐가 들렸냐면 검은 거. 여러분, 금검은 거 타면서 주를 찬송한다는 얘기 있죠. 검은 거는 찬송할 때 쓰는 악기죠. 찬송의 악기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 금 대접이 나와요. 금 대접에 향이 있대요. 근데 그 금 대접의 향은 성도들의 기도로 나와요. 그러니까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송과 기도로 어린 양을 찬송하는 노래, 첫 번째 노래. 자, 우리 어린 양 이제 7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7절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천사도 못 취하고 24장로도 못 취해요. 오직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하나님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했죠. 자, 8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이 땅에서 기도를 안 하면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게 없어요.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는 내가 현실이 서글퍼서 하는 기도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갖고 24장로들과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어린 양을 찬양한대요. 찬송과 기도가 있는 찬양, 찬송과 기도가 있는 예배. 자, 근데 이 어린 양을 어떻게 찬송하느냐? 새 노래가
9절과 10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은 아까 이해 가셨죠? 근데 이 어린 양이 무슨 일을 했죠? 족속, 방언, 백성, 나라, 이건 뭐냐면 이 온 땅의 사람들을 뜻해요. 이 온 땅의 사람들을 뭐로 사서? 피로 사서. 이 사다는 말은 상업의 용어로 내가 사과를 1,000원어치 사면 1,000원을 지불했다가 사다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피, 생명으로 백성과 나라와 방언의 사람들의 영혼을 사서 누구에게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그 백성들, 피로 산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한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하고 계신가요? 누구의 덕분이죠? 어린 양의 피. 이게 노래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 중에 대부분은 예수의 피가 있어요. 피로 사셨대요. 엄마들이 아이들 말 안 들으면 어릴 때 뭐라고 협박하죠? 내가 너를 낳았다. 네 생명이 어디서 왔냐? 내가 너에게 줬다. 이렇게 권리를 주장하듯이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이 영혼들을 피로 산 수 있어요. 이걸 왜 중요하냐면 요한계시록에 읽어보면 영혼들을 피로 산다는 얘기가 많아요. 꼭 기억하시고, 자, 이 어린 양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왕노를 할 수 있도록 주셨고, 두 번째 이제 무슨 찬양이 나오느냐. 두 번째 찬양은 천천과 만만의 천사들의 음성인데 이 천사들도 뭘 찬양하느냐. 12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어린 양이 시시해 보입니까? 아니에요. 이 죽임당한 어린 양, 피로 희생하신 이 어린 양, 생명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어린 양은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이 그분에게 있다. 그분은 그걸 받기에 합당하다. 초대교회 성도들아, 사도 요한아, 지금 너희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고 있느냐? 걱정하지 마라. 이 어린 양은 무능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여도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 부가 있다, 지혜가 있다, 힘이 있다, 존귀와 영광이 있다. 이 땅에 좋은 건 그분에게 다 있으니까 너희들도 어린 양처럼 죽임당해도 반드시 너희들 승리하게 된다. 사도 요한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이제 이 인이 떼지면서, 7인이 떼지면서 여러분 심판이 오고, 이 7인 마지막에 7 나팔로 바뀌면서 더 큰 심판이 오고, 7 나팔 마지막에 7 대접이 되면서 정말이 더 큰 심판이 이제 오는데, 이 심판의 책을 뗄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어린 양밖에 없다.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아무도 멸망받지 않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 심판마저도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너만큼 인류를 사랑하는 자가 없구나. 너는 인류를 위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너만이 이 심판의 책을 펼 수 있단다. 사랑한 사람만이 자격을 가져요. 엄마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자격을 가지죠. 아빠들이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격을 가지죠. 예수님이 목숨 다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인류를 심판할 자격마저도 예수님께만 있는 거죠. 마지막에 어떤 찬송이 나오냐? 피조물들이, 그러니까 피조물은 이 땅의 물건들, 이 땅에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송하는 걸로 말씀이 마치는데, 그리고 이제 심판이 시작돼요.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러고 났더니 내 생물과 장로들이 아멘 하고 경배함으로 천상의 모습이 끝이 나고 이제 진노가 시작되고 심판이 시작된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녹록지 않을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말씀의 응답을 받아도 현실은 이 사도 요한처럼 이 책을 뗄 자가 없기 때문에 크게 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은 덮이면 안 돼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근데 이 말씀 가지고 전도를 해도 많은 사람이 웃기네. 그런 게 어디 있어?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그런 말을 해요. 왜? 뭘 안 보기 때문에? 성경 안 보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으니까. 저와 여러분, 이 봉해진 책을 펴서 읽어야 하나님 마음도 알게 되고 하나님 뜻도 알게 되고 앞으로 있을 심판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의 책을 항상 가까이 하고 또 우리에게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끝까지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에 심판하실 권한을 가지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어린 양의 죽으심을 본받아 저희 또한 이 땅에서 죽음으로 부활의 영생에 이르는 권한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